작용입니다. 25. 인간의 양심은 어디까지나 대상적인 것이지 주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작용의 원칙을 따라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와 대상은 서로가 손해나는 것을 바라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익이 되기를, 보다 낫기를 바라고 작용합니다. 우리 양심은 보다 나은, 보다 큰, 보다 가치적인, 보다 세계적인 것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 작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이 하나의 목적을 바라고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6. 주체와 대상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작용하는 것을 두고 볼 때 그 양심 작용은 주체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천리 원칙입니다. 양심이 작용을 계속하는 것을, 고차적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고차적인 주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주체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양심작용을 부정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27.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눈을 번쩍 뜨고 나서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은 언제나 파수꾼인 양, 야 이놈이라고 합니다. 그 양심작용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결과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양심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작용을 하는 데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체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양심작용은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올라가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떠한 높은 주체자 앞에 하나 되고자 하는 보다 가치적인 요구를 작용시키는 플러스적 요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섭리해 오신 하나님. 28. 하나님은 오늘 이 시점 내에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활 감정에만 언제나 상대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존속해 나오는 하나님, 즉 역사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를 계승시켜 나오시면서 발아나온 길은 스스로 자각한 것에 취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의 배후를 따라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섭리의 내용을 먼저 깨닫고 그 역사를 빛낼 수 있는 시점에 선 사람이 그려가는 생활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발전시켜 나올 것이고 섭리의 뜻을 존속시켜 나올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자리는 자기를 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입니다. 29.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정성입니다. 지금 시대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핍박이 없습니다. 언론,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끝날의 한때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뜻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아무리 하늘을 위해 수고하고 목을 내놓고 충성해도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입니다. 역사 노정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 애쓰시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살려놓기 위해서 역사 노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핍박의 길, 순교의 길을 걷게 하여 오늘날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0.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세계 문화권은 종교 문화권 내로 흡수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 세계를 중심한 기독교 문화권이라든가 극동아시아를 중심한 유불선 문화권이라든가 인도를 중심 삼은 힌두교 문화권이라든가 이슬람 문화권이라든가 하는 문화권이 형성된 것을 두고 볼 때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종교 문화권 내로 몰려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 공장이 세워지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속 재료들이 수리 공장 주변에 모여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 31.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있는데도 공기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숨이 막혀야만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맥박이 1분에 70번 정도 뛰고 있는데 이것도 평소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걸어갈 때 맥박이 뛰는 것에 보조를 맞춰 걸어가고 눈을 깜빡거릴 때도 맥박이 뛰는 것에 보조를 맞춰 깜빡거리며 산다면 신경이 쇠약해져서 사흘도 못 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기를 잘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온 천하를 요리하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합시다. 힘으로 말하자면 산도 날려버리고 지구도 구멍 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길 잘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보였다면 우리는 신경이 쇠약해져서 한 시간도 못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32. 우리는 태양빛을 받고 살지만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것이 고맙다고 해서 태양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계에 공기가 한 되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짓궂은 분이라면 세계 통일은 문제 없습니다. 아마 5분 이내에 통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몽땅 끌어가면서 너희들 통일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게 되면 세계 인류가 합창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에 통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공기를 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고마운 일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기는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